예, 나만이타월. 아이고, 반갑습니다. 저희들은 정토 삼경일론 돼 있잖아요. 요 공부를 하고 있는데, 오늘 여기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시간 요거 끝나고 나면은 정토 삼경일론인데, 일론은 우리가 그 보면 왕생논주를 갖다 일론이라고 하는데, 왕생논주는 지금 여기에 저 일론 대의 속에 안 붙어 있더라고요. 별도로 지금 정전 선생님께서 번역 지금 중에 있어가지고, 그걸 번역 중에 있는 것도 하다가 또 중간에 끊어지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요거 있잖아요, 이제 공부 끝나고 나면은, 인광대사 법어 있잖아요, 이제. 법어 약강이라고 있더라고요. 인광대사, 그 또 뒤에 또 긴 것도 있는데, 인광대사 법어 약강 해가지고, 그거 있잖아, 공부 한번 하고, 그 다음에 또 다른 거 있잖아, 공부하는 그런 시간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공부 요거 잘 한번 들어보세요. 오늘 이게 진짜 가장 중요한 게 극락 가냐 못 가냐, 그게 지금 달려 있습니다. 왕생 방법을 보였다. 극락 왕생하는 거 있잖아요. 어떻게 하면 극락 왕생하느냐. 가장 중요한 게 있잖아요. 극락 왕생 아무리 믿고 발언해도 있잖아요. 극락 가는 방법 모르면 꽝입니다. 가장 중요한 게 우리 공잡는 게 매랍고 이제 극락 가는 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지? 자, 두 번째, 극락 왕생하는 방법을 보인다. 극락세계가 이미 이처럼 수성하고 장엄하고 그다음 미묘하고 안락한 세계인 이상, 우리 모두는 누구든지 극락 왕생하고픈 생각이 없는 사람이 없어서 모든 사람이 다 왕생하고 싶어 합니다. 근데 그렇게 안 됐고, 그래. 그러면 왕생하고 싶다면 어떻게 하면 극락 왕생할 수 있을까 하는 게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잖아요. 자, 두 번째 요점입니다. 왕생하는 방법을 보입니다. 자, 먼저 조그만 성건으로서는 극락 왕생할 수 없음을 밝힙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면 극락 왕생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줄곧 고민하면서 이러한 장애를 받았지만, 불설라미타경은 이미 매우 명확하고 간단 명료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러기에는 제가 불설 연구를 하기 전에 불설라미타경 공부를 자꾸 한번 읽어보고 연구를 하라고 한 그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불설라미타경 원문에 이렇게 있습니다. 사리불, 불가의 소성건 복덕인연 덕생표. 사리불아 조그만 성건과 복덕의 인연으로는 저 세계, 저 국토가 어딥니까? 극락에 왕생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걸 또 읽어보면 있잖아. 내가 연구를 하긴 하는데, 조그만 성건과 복덕의 인연으로는 극락 왕생 못한다 하니까 또 걱정이 될 겁니다. 연불은 기본이고 또 복도 쌓아야 되고 또 뭐 참선도 해야 되고 뭐 이 공부 저 공부 다 해야 된다. 이렇게 걱정을 할 건데, 그에 대한 걱정할 필요 없어요. 이거 바로 답이 나와 있어요. 이 말씀의 뜻은 바로 이렇습니다. 우리 법문가 사화색에서 닦는 있잖아, 8종의 법문. 중국에 8종 있잖아, 8종. 8종파의 법문이라든가 84,000 법문 가운데 당신이 어느 한 종이나 어느 한 법문을 닦든지 간에 당신 자신의 힘으로 닦는다. 자력수행 있잖아. 참선 등 자력수행 이런 걸 한다면 단지 모두가 다 적은 성건, 소성건이고 적은 복덕, 복덕일 뿐이니 이것으로서는 극락 왕생할 수 없다. 자력수행은 당신이 자신의 힘으로 닦는 것이라면 단지 모두 다 조금 소성건이고 소복덕이라서 이것으로는 극락 왕생할 수 없다. 답이 나와 있습니까? 자력수행에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자평잡수에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연불 말고 다른 수행에서는 극락 왕생을 하지 못한다. 참 말입니다. 이거 정말 알아야 돼요. 이거 아는데 저도 있잖아요. 지금 뭐 60평생을 다 투자를 했다 할까. 이 공부 저 공부 이 수행 저 수행도 저도 나름대로 뭐 한번 해본다고 뭐라 합니까? 나름대로 있잖아요. 그래서 노력을 하긴 했는데 자력수행의 한계를 느끼겠더라고요. 야, 내 이래가지고는 당장 내일에 죽는다 하면 나는 어떻게 될까? 우리는 불교전에 특히나 불자들은 기본 ABC가 되어 있잖아요. 그 육도윤회 한다는 거 지은 업에 따라서 있잖아요. 다음 세상이 정해지겠지. 과연 나는 사람 몸 받을 수 있을까? 아니면 천상에 태어날 수 있을까? 그거는 고사하고 있잖아. 사막도는 가지 않을까? 야, 이런 걱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되는 게 그게 불자지. 야, 이거 없이, 이 생각 없이 그냥 사시는 분들은 많아요. 어제도 티베트 스님이 중국에 대한 얘기는 많이 하시더라고요.
죽음을 생각하면 보리시 만나 깨닫겠다는 마음을 낸다는 것이 그래야 돼. 불교성의 출발이 뭐냐면 죽음이다. 죽음. 모든 공부와 수행은 있잖아. 죽음에서 출발한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더라. 그래도 그분은 공부가 많이 되셨더라. 또 인도에서 박사 학위를 받으신 그런 스님이신데. 어제 그 공부 있잖아. 아주 그 반야신경 특강인데 아주 좀 심도 있게 그런 공부를 했어요. 아이고, 참네. 예, 자. 그래서 있잖아요. 따라서 우리가 이곳에서 닦는 공덕으로, 이곳이 사바세계에서 나름대로 있잖아요. 자격수행으로 닦는 공덕으로 극락왕생을 기원하고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복지해가지고, 수행해가지고, 그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극락왕생을 할 수 있는 공덕은 어디에 있을까요? 극락왕생을 하는 공덕은 어디에 있을까요? 다음 구절에 바로 해답이 있습니다. 다음 구절입니다. 다음으로 명호를 지니면 왕생할 수 있음을 보인다. 명호를 지닌다는 건 남함들 염불하면 극락왕생이다 이 말입니다. 성하모니 부처님께서 불설라멘트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불설라멘트 원문입니다. 만약 선남자 선년이 있는데 아미타 부처님에 대한 말씀을 법문을 듣고서 명호를 굳게 지니어 하루 이틀 사흘 날 다섯 여섯 일해 동안 한결같은 마음으로 흩어지지 않다면 한결같은 마음으로 남함들 염불만 한다면 그런 말이거든요. 야교 선남자 선녀, 만약에 선남자 선녀인이 있는데 문설 아미타 부처님의 설법을 듣고서 집지명호, 명호를 잡아 지니고 그 얘기는 있잖아. 남아미타불 염불을 열심히 하되 야기를 이를테면 하루 이틀 3일 4일 5일 6일 7일 동안 일심불란 한결같은 마음으로 있잖아요. 불란하지 않으면 남아미타불 부르다가 있잖아.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이보살, 저보살 부르지 않고 오로지 한 가지 남아미타불 염불만 부르면 그런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왕생하는 방법이다. 이것이 염불이 한다. 극락왕생이다. 염불 왕생 성불. 극락왕생 하려고 하면 뭘 해야 되냐? 남아미타불 염불하라. 이런 말입니다. 이 사바세계 다른 수행하면 안 된다. 답이 딱 나와 있잖아요. 염불이 안 나. 다 성근, 다 복덕이다. 이 말입니다. 조그만 성근과 조그만 복덕의 인연은 극락왕생과 조그만 성근. 여기서 자리 수행하는 건 조그만 성근과 조그만 복덕이기 때문에 다 성근인 있잖아요. 다 성근, 다 복덕인 염불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 극락왕생한다 이 말입니다. 답이 딱딱 나와 있잖아요. 이야 이렇게 있잖아. 이 참 이렇게 또 정확하게 또 짚어 드리는데도 뭐 이거 뭐 마다하고 이거 아니지 뭐 염불은 기본이고 복도 많이 쌓아야 되고 이 수행 저 수행 다 해야 된다고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해야 제가 아시는 분들도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하더라고요. 뭐 그 고생을 해야 되죠 뭐. 시행착오를 겪고 이렇게 지금 이런 공부를 좀 해가지고 이렇게 말씀드리는데도 뭐 아니다고 막 그거 있잖아요. 그걸 부정하면 방법이 없잖아요. 야. 자, 이것이 바로 극락왕생하는 방법입니다. 다만 경문을 보는 사람 가운데 종종 그 뜻과 의미를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부를 해야 돼요. 혼자 공부하는 거 정말 위험합니다. 항상 제가 말씀드립니다. 불교 공부와 수행은 혼자 하면 안 돼요. 같이 하는 사람이 있어요. 특히 도반이 있으면 좋겠지. 혼자 하면 절대 안 돼요. 혼자서 지금 혼자서 막 하는 사람도 있어요. 내가 좀 가르쳐 주고 싶어도 있잖아요. 이거 이렇게 있잖아요. 그런 사람에서 저는 또 내가 보면 내가 공부한 저는 이 자비심이 철철 넘친다기보다도 너무 안타까워 보면 혼자서 그걸 하더라고. 다 우리가 옛날에 한 건데 보면 그래서 좀 이렇게 옆에서 좀 거들고 싶어도 이거 싫다고 하는데 왜 하겠노 혼자 고생을 좀 해야 되지 방법 없습니다. 그지? 자 그렇다면 아무리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다 해도 말씀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잘못했잖아 이해를 한다 하면 말씀하지 않는 것 같아. 그럼 경전 어떻게 보면 안 보는 게 더 낫지. 이렇게 일심불란이라든가 있잖아요. 이제 조그만 성간, 조그만 복덕의 인연을 극락 왕생 못 간다. 이걸 갖다 해석을 잘못해가지고, 그러면 내가 복지하면 극락 가겠다. 아니, 참선하면 극락 가겠다. 연불도 하고 참선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그 경전 봐도 보지 않는 것 같다. 이 말입니다. 지금 이 소리 하니까 지금 밖에 지금 까치 우는 소리 지금 들립니까? 좋아가지고 지금 저 까치가 지금 자기도 지금 여태까지 있잖아
오해를 했는데, 이게 분명하게 지금 이거 이야기를 하니까 지금 좋아가지고 막 고맙다고 지금 지금 가시가 지금 울고 있습니다. 참, 네, 좋습니다. 그렇다면 아무리 서가모니 부처님이 분명하게 경전에서 말씀했다 해도 말씀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이며, 우리가 아무리 많이 경문을 갖다가 읽는다 해도 못 본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참 부처님 경전은 어려웠어요. 어려워. 지난 내내 다 어렵습니다. 저도 마찬가지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그걸 정확하게 안다는 게 어렵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잘못 오해를 하면 안 나. 말씀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봐도 못 본 것과 마찬가지다 이 말입니다. 자, 무엇을 일러서 아미타 부처님 말씀을 들어 문설 아미타불이라고 할까요? 아이고 지금 저 너무 시끄럽다. 저 가치가 너무 저는 좋아가지고 저래 웁니다. 하나의 그 단계는 우리의 귀나 우리의 눈으로 이 교리를 받아들이는 것을 일러서 들음이라 합니다. 우리가 들을 문자는 있잖아요. 우리 귀라든가 우리 눈으로서 이 교리를 받아들이는 것을 귀로 듣는 게 아니고 이 교리를 받아들이는 것도 들음이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귀로 한다 법사님이나 또는 오디오로 있잖아요. 이 교법에 대한 강의하는 것을 갖다 유튜브 같은 듣는 것을 갖다 들음입니다. 우리가 귀로 듣는 것뿐만 아니라 눈으로 이 법문에 대한 경서나 경전이라든가 교리서를 갖다 보는 것도 들음입니다. 듣는 것만 듣는 게 아니고 눈으로 보는 것도 좀 들음이다 이 말입니다. 들음이란 무엇을 듣는 것일까요? 사람들이 아미타 부처님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듣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미타 부처님이란 이 네 글자를 갖다가 단지 그들이 말하는 네 글자만 듣는 것이 아니라 이 네 글자의 원리를 듣는 것입니다. 그가 말하는 아미타 부처님의 생기, 부처님께서 처음 본원을 일으킬 때의 모습, 생기와 본말 법장 비구가 본원에 입각해서 수행해서 아미타 부처님이 되셨고, 이로써 중생을 하는 아미타 부처님의 극락왕생할 수 있다는 아미타 불로 극락왕생할 수 있다는 교리 이런 걸 갖다가 듣는 것입니다. 자, 거룡내막, 자초지종, 인과관계라든가 이 네 글자가 있게 되는 까닭이 무엇인지, 아미타 부처님의 존재가 된 이유가 무엇인지, 그분은 아미타 부처님의 존재가 된 이유와 존재의 목적이 무엇인지, 또 그분의 존재는 우리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이러한 도리를 귀 기울여 듣고 청문하고 아는 것을 갖다 일러서 들음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듣는 거 가정이 그냥 듣는 게 아니고 있잖아. 여러 가지 이유가 뜻이 다 있다 이 말입니다. 자, 귀 기울여 들음이란 어떤 사람은 단지 일종의 관념상으로 이해할 뿐 아니라 진정으로 마음속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청문하려고 하면 진짜 귀 기울여 들어야 되는데 대충 진짜 설렁설렁 들어가 될 일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단지 일종의 관념상으로만 이해할 뿐 진정으로 마음속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청차 단계가 들으면 이렇습니다. 아미타 부처님 자비가 마음속으로 들어와. 자비가 우리 마음속으로 들어와서 우리들 무시일의 의심을 갖다가 깨트려 주시는 이것이 바로 들음이며, 이런 종류의 들음이라야 비로소 참된 들음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들음은 가볍고 얕은 것으로 눈으로 책을 읽고 귀로 강의를 듣는 등이니 육근이 육진을 상대해서 육식을 갖다 생기는 것입니다. 생기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종류의 들음은 마음속에 제8 아리아식이 깊이 들어가 우리의 영원히 변치 않는 씨앗, 종자가 되어서 아리아식 안에 존재하는 의정, 의심 두 가지를 갖다 깨트린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른바 의정, 의심 이 두 가지 마음 이 의정과 의심의 두 가지 마음과 자력 등은 용어가 다르지만 의미는 모두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종류의 들음은 진정한 들음이요. 이 종류의 들음이 바로 믿음입니다. 예, 그러므로 이 구절의 말씀은 무량수경 제18원 성취문에서 말씀하신 그 명호 듣고 신심내 기뻐하며 문기명화 있잖아. 신심환입니다. 같은 의미이며 같은 뜻이며 문자도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문설 아미타불 여기에
우리가 무량수경에 이제 문기명어나 신심환희와 같다 이 말입니다. 바로 한다 문기명어이며 집지명어입니다. 문기명어가 집지명어입니다. 그 명어를 갖다 듣는다는 얘기는 그 명어를 갖다 받아 지닌다는 거 있잖아. 굳게 지닌다는 거. 그것이 바로 한다 신심환희입니다. 굳게 지닌다는 거는 요거는 있잖아. 문설 아미타불 요거는 문기명어고 집지명어 이게 있잖아 신심환희입니다. 명어를 잡아 지닌다는 거는 있잖아. 믿음을 믿는 마음으로 있잖아요, 이제. 신심을 낸다, 이 말입니다. 그지? 무엇을 일러서 명어를 굳게 지님, 집지명어라고 할까요? 아미타 부처님의 자비가 나 진정으로 마음속으로 왔나, 마음속에서 몸속 깨달아지는 그런 상태가 바로 왔나, 집지명어입니다. 아미타 부처님 말씀을 듣고서 문설 아미타불 하고 나서 있잖아. 아미타 부처님 명어를 갖다 마음속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집지명어에서. 마음속으로 딱 받아들이는 게. 영혼을 잡아 지닌다는 거는 야 그래 맞아 연불하면 극락 간다는 그 소리 듣고 나는 연불 해야 되겠다 그렇게 전적으로 받아들인 게 집지명어다 이 말입니다. 이 집지가 만약 어떤 물건이라면 우리는 손을 써서 잡아야 합니다. 물건은 손이 있어야 뭐 잡던가 하지. 그래서 집지에는 손수변이 있습니다. 진을 짓자에 손수변이 있잖아요. 그러나 아미타 부처님은 형태도 없고 모양도 없고 얼굴빛도 없으면 눈에도 보이지 않고 귀에도 들리지 않고 손에도 잡히지 않으니 이처럼 우리의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마음으로 받아들일 때 비로소 알게 됩니다. 우리는 항상 아미타 부처님을 보아왔고 아미타 부처님 소리를 들어왔지만 여태껏 보고도 보지 못했으며 듣고도 듣지 못했다는 말입니다. 이제야 비로소 우리는 아미타 부처님께서 식겁이 이래서 출고하는 우리를 부르고 계셨고 우리의 6 감각기관이 있잖아요. 아니비설신이 감각기관으로 광명을 떨치며 바라고 계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지만 이전까지는 우리는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광명변조 시방세계 연불중생서 지불사 아미타 부처님 광명 시방세계를 두루 비춘다는 우리가 전혀 몰랐어. 우리는 그동안 미혹 속에서 깨닫지 못하고 의심하면서 믿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믿지 그죠? 그래서 경전에서는 이런 부류의 사람들을 갖다 눈이 없는 사람, 무안인, 눈이 없는 사람, 귀가 없는 사람, 무이인. 눈한자, 없을 무자, 눈한자, 사람인자. 눈이 없는 사람, 무이인, 없을 무자에다 귀자에다가 사람인자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여태부터 10급 동안 눈이 없는 사람이었고, 귀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눈은 있었지만, 귀가 있었지만, 있잖아.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귀로 듣지도 못했어. 그거 보면 불설 아미타경이 있잖아요. 원문에 이랬어요. 아미타불 성불이 이래요. 아미타불 성불을 하신 지가 지금으로부터 10급이 지났다. 10급 동안 살아오면서 우리는 있잖아. 알게 모르게 있잖아요. 아미타 부처님이 만나. 아미타 부처님도 알았을 거고, 연분하면 극락 왕생한다는 그 소리도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있잖아. 눈은 있었지만, 보지를 못했고, 귀는 있었지만, 듣지를 못했다. 이 말입니다. 참. 그러므로 진정으로 아미타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명어를 굳게 지님, 문설 아미타 집지명어란 바로 아미타 부처님 구제를 믿고 받아들이는 것이고 아미타 구제를 믿고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명어를 굳게 지님한다. 집지명어요. 아미타 부처님의 대한 말을 갖다 들음. 문설 아미타불입니다. 우리가 구제하시려는 아미타 부처님의 주동적이고 평등하며 차별 없는 자비심이 우리의 마음에 닿는 즉시 우리 마음속의 의심은 사라지게 됩니다. 그렇지? 그걸 탁 받아들인 즉시 여태까지 의심해 온 거 있잖아. 이거 나만 틀리면 극락 왕생? 연불은 기본이고 다른 수행도 많이 해도 복도 많이 쌓아야 되고 이런 그런 생각들이 다 사라지게 된다. 의심은 사라지게 됩니다. 그렇게 180도로 대전환을 이루게 되니 의심이 바로 이제 신심으로 바뀝니다. 신심이 되고 아미타 부처님이 자비가 됩니다. 이것을 일러서 명어를 굳게 지님, 집지명어라고 합니다. 문설 아미타불 집지명어 있잖아. 한 달락 지금 꼭꼭 꼬집어서 우리한테 지금 이해를 시킵니다. 그죠? 무엇을 일러서 한결같은 마음으로 분란하지 않음, 흩어지지 않음이라 하는가? 일심분란이라 하는가? 일심분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일심분란. 우리가 명어를 마음속으로 받아들이는 가운데 명어를 굳게 지니면 집지명어 지니면 이 마음 상태가 한평생 사라지지 않고 임종을 맞이할 때까지 그대로 지속될 것입니다.
그러잖아요. 그렇게 불설암탕에서 말씀하시기를 하루, 이틀, 사흘, 날, 다시, 여시에, 일에 더 나아가 1년이든 7년이든 70년이든 평생 이 마음이 다시 흔들리거나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 까닭에 한결같은 마음으로 흩어지지 않음을 갖다 일심불란. 그러니까 염불 절대 놓치지 않고 있잖아. 이 염불 저 염불 안 하고 있잖아. 염불 놓치지 않는 걸 갖다가 일심불란이란다 이 말입니다. 아미타부 스님이 자비를 갖다가 마음속에 받아들이면 설령 사람들이 이 법문이 좋아, 저 법문이 훌륭해, 당장에 어떤 영업을 갖다가 체험하고 있어 라고 말해도 당신은 놀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아미타부 스님의 자비를 갖다가 몸소 체득했기 때문이니 우주에 비록 많은 부처님들이 계시고 수많은 법문이 있지만 오직 아미타 부처님은 이 법만이 진정으로 자신을 구제할 수 있고 자신의 생명을 구할 수 있으며 자신에게 가장 필요한 법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야, 이거 정말 남아미타불 연불 많이 있잖아요, 그제? 이 비록 세상에는 많고 많은 부처님들이 계시고 또 수많은 법문들도 있지만은 오직 아미타 부처님이 이 법만, 남아미타불 연불만이 있잖아. 진정으로 자기 자신을 갖다 구제하고 자기 자신의 생명을 구할 수 있으며 자기 자신에게 가장 필요한 법임을 알기 때문이다. 연불만이 그렇다 이 말입니다. 당신은 밖에서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말 때문에 혼란스러워하거나 두 가지 마음이 되거나 배우려 가고 싶다는 생각이 하지 않습니다. 이거 맞습니다. 또 옆에 안다리들이 있잖아요. 그 영불보다도 이게 더 훌륭해. 이거 가면 또 있잖아. 그렇게 생각한다, 이 말이야. 그러므로 한 가지 일심불란이란 바로 신심이 흩어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자신에게 번뇌가 오면 마땅히 생각하지 말아야 할 것을 생각하고, 맞습니다. 마땅히 말아야 할 것을 말하고 있잖아. 마땅히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행하며, 그 다음에 번뇌가 오면 아이고 내가 이런 마음으로 어떻게 경락왕생할 수 있을까? 아미타 부처님께서 어떻게 나를 갖다가 구제해 주실 수 있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렇습니다. 번뇌 망상이 있든 없든 간에 염불만 하면 되는데 우리는 오만 걱정을 다 합니다. 염불만 하면 번뇌 망상이 있든 없든 제업이 있든 없든 간에 염불만 하면 경락왕생한다 하는 그렇게 지금 책이 돼 있으면 그럼 믿고 하면 되는데 하면서 또 의심하고 걱정을 한다 이 말입니다. 아이고 또 누가 옆에서 또 좋은 거 있잖아. 또 이따 가면 또 그것도 셀리 간다. 아이고 참. 하지만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없는 까닭에 마음속 번뇌의 흔들림을 받지 않습니다. 자, 아미타부스님 존재는 본래 나와 같은 중생을 구제하시고자 하면 이와 같은 중생에게 이런 생각이 있음을 갖다가 아미타부스님은 본래부터 알고 계시면 자기가 딱 보니까 자기가 머리가 깎은 이유가 뭐냐면 번뇌 많은 저 중생들, 의심 많은 중생들 있잖아. 내가 그래서 있잖아. 내가 부처가 돼서 저 중생들 구제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죠. 본래부터 우리 중생들이 있잖아. 이런 심리 상태를 잘 알고 있어. 의심도 많고 있잖아. 그러면서 그래, 얘. 번뇌 망상 많고 있잖아. 계시며 또한 나의 이러한 마음도 범부의 무력함이라는 걸 아시기 때문에 자기가 이제 구제하시려고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런 마음 때문에 아미타 부처님 구제에 대해서 의심을 품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참네. 절대 안 된다 하는데도 또 품는다 있잖아요. 야. 만약 이런 의심을 품는다면 그것은 한결같은 마음으로 흩어지지 않음이 아니라 혼란스러운 것이고 두 마음이 있는 것이 됩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일심불란 한결같은 마음으로 번뇌 망상이 있든 없든 간에 제약이 있든 제업이 있든 없든 간에 염불만 하면 경락왕생한다. 그러면 그거 믿고 철떡같이 믿고 염불만 하면 되는데 왜 그래 또 염불 하다가 또 있잖아 중도에 그만두고 있잖아 또 딴 데 갈까. 아이고. 그러나 우리 같은 번뇌 중생이 마땅히 해서는 안 될 생각을 할 때 마음속으로만 우쭐해하지 않고 오만하게 다른 사람에게 아미타부처님 구제 덕분에 나는 원하는 것을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라고 말합니다. 절대로 그러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일종의 참여하는 마음, 은혜 감사하는 마음, 부드러운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불교를 배움에 반드시
선에는 선의 과보가 있고 악에는 악의 과보가 있음을 갖다가 알아서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모든 악행을 짓지 말고 모든 선행을 받들어 행한다는 것 있잖아. 재앙막작 중선봉행 자정기 시제불격이잖아. 모든 악은 안나 짓지 않고 모든 선은 받들어 행해서 있잖아. 행하는 이게 있잖아. 진짜 부처님 가르침이야. 자, 그러나 우리 자신을 갖다 뒤돌아보면 선을 갖다 행하고자 하는 마음은 있지만 선을 갖다 행할 힘이 없고 수행하고자 하는 마음은 있지만 마음대로 수행할 힘이 없습니다. 우리는 수행할 힘은 없고 제지할 힘만 있다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자, 문제는 바로 우리 눈앞에 놓여 있습니다. 삶과 죽음의 일이 하나 크고 무상은 신속한데 죽음은 빨리 하나 다가오는데 만약 지금 입으로 내쉬 숨이 다시 하나 들어오지 않는다면 어찌 이 큰일을 갖다 그르치고 지옥에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죽어버리면 뭐 지옥이다 이 말입니다. 최후의 안이 가장 평안한 보호자. 자, 누구냐 하면 선도대사님께서는 이하백도라 했잖아요. 이하백도 했잖아요. 로서 우리 각자의 마음속을 갖다 표현하십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속은 모두 물과 불이라는 두 강의 현상이 있을 따름입니다. 자, 물은 세상에 출렁거리고 불은 맹렬히 타오르는데 우리의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 또한 이와 같습니다. 이 물과 불의 영향을 받지 않고 끄달리지 않는 것이 바로 아미타 부처님의 구제입니다. 우리는 이미 마음속에서 아미타 부처님의 마음속으로 받아들였으니 자, 한번 보겠습니다. 구제입니다. 우리는 이미 마음속으로 아미타 부처님의 부르심을 들었고 구제의 구제를 갖다 보정하신다는 아미타 부처님의 음성을 들었고 이를 마음속으로도 받아들였으니 우리는 이런 물과 불로 인해서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않게 되었습니다. 만약 아미타 부처님의 구제가 없고 아미타 부처님의 보증이 없다면 우리는 끊임없이 불안해하며 두려움에 떨고 수시로 참회하고 다시 수시로 죄를 범하고 범한 것을 또 참회하고는 또 범하고 결국은 대체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헤매고 있을 것입니다. 내 생각에 수행하는 수행인들에게는 모두 이런 종류의 정신적인 여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 우리들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러면 아미타 부처님께서는 우리들 최후의 안이며 가장 평안한 보호자입니다. 아미타 부처님은 지팡이와 같아서 우리를 지탱해 주시고 지지해 주십니다. 아미타 부처님 지팡이와 같다. 또 아미타 부처님은 시종과 같아서 우리 곁에 계시면서 우리를 돌봐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아이고 참네. 지팡이 시종. 아미타 부처님 배와 같아서 우리를 갖다 이 언덕에서 저 언덕으로 이 사바세에서 저 언덕이 있잖아. 극락세계로 데려다 주십니다. 아미타 부처님은 깜깜한 어둠 속의 광명과 같아서 우리의 앞길을 환히 밝혀주십니다. 광명이 되자. 아미타 부처님은 갈림길의 나침반과 같아서 우리의 방향을 가리켜 인도해 주십니다. 아미타 부처님은 복음과 같아서 우리의 의욕을 갖다가 잘라 없애주십니다. 아미타 부처님의 용맹한 장군과 같아서 우리 마음속 지역의 과보를 파괴시켜 주십니다. 그런 까닭에 서가모니 부처님께서는 모름지기 아미타 부처님에 대한 말을 듣고 명호를 굳게 지내라. 문설 아미타불 집지 명호라고 말씀하셨으니 이것이 왕성의 원인입니다. 아미타 부처님 법문 듣고 나서는 했잖아요. 열심히 연부를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 자, 무엇이 적은 선건, 무엇이 적은 복덕일까요? 소선건, 소복덕이 뭔가 한번 봅시다. 자, 한번 봅시다. 이것은 우리는 이곳에서 닦아난 모든 성가, 만행, 사막과 육바라밀 등을 갖다가 아미타 부처님 영의 공덕과 비교한다면 그것은 바로 적은 선건이고 적은 복덕입니다. 우리가 닦는 이 사바세계에서 닦는 모든 성가, 만행, 육바라밀이라든가 사막이라든가 개정의 사막이라든가 이런 거 해봤자 이거 있잖아. 아미타 부처님 육자명의 공덕과는 비교 불가다 이 말이야. 비교 안 된다. 사람들을 갖다가 서로 비교하면 수행이 높은 사람이 있고 낮은 사람이 있으며 공덕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지만 만약 이것을 갖다 아미타 부처님 육자명호와 서로 비교하면 전혀 논할 바가 못 됩니다.
비교 불가다 이 말입니다. 마치 어두운 방 안에서 우리가 촛불 하나를 켜면 매우 밝게 느껴지지만 요즘에는 모두 형광등이 있어서 형광등을 켜면 촛불은 빛을 잃는 것 같습니다. 촛불 그 하나 캄캄한 그 방 안에 있잖아요. 캄캄한 방에 있잖아요. 촛불 켜면 막 밝아 보이지만도 그 전등불하고는 비교 불가다 이 말입니다. 예. 하지만 태양을 갖다가 마주하면 형광등은 빛도 안 난다 사라집니다. 그렇지? 그런데 태양의 빛이 아미타 부처님 무한한 광명, 무량광을 만난다면 태양의 빛은 또 어떻게 될까요? 무량숭에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햇빛과 달빛은 마치 않나 먹덩이와 같다. 큼큼한 먹과 같다 이 말입니다. 마치 한 덩이의 시큼한 먹이 하나 뭉쳐져 있는 것 같아 하나 빛이 안 보인다 이 말입니다. 사실은 빛이 없는 게 아니라 아미타 부처님 광명이 너무나도 크고 밝아서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이고 이제는 아미타 부처님 광명 속으로 녹아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야, 참 맞습니다. 아미타 부처님 광명이 그렇게 크다 이 말입니다. 이게 태양 이런 거는 진짜 반딧불 마치 태양 보이도 않는다 이 말입니다. 따라서 적은 성공과 복덕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가 세상에서 쌓는 갖가지 공덕, 자평잡수 있잖아. 참선 등 이런 수행이 저런 복 짓는 것, 공덕이니 아미타, 남아미타, 육자명호와는 비교 불가입니다. 비교하면 적다는 것입니다. 아미타 부처님이 남아미타불이 바로 많은 성근, 큰 성근 복덕 수승한 성근 복덕, 절대적인 성근 복덕, 어마어마한 성근 복덕입니다. 그래서 남아미타 연불이 다 성근 다 복덕이다. 조그만 성근과 복덕의 인연을 극락왕생 못한다 하니까 걱정을 많이 했는데 연불하면 그게 전체적으로 해결되니까 걱정하지 말고 연불만 하면 된다 이 말입니다. 극락은 무의 열반의 경계다. 선도대사님께서는 극락 무의의 경계가 바로 열반의 경계라고 해석하십니다. 무의는 즉 인위적인 조작을 갖다가 벗어나 있습니다. 열반에는 열은 생겨나지 않으면 불생을 이야기하고 반은 사라지지 않으면 불멸을 이야기합니다. 그래 불생 불멸이 열반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무의 경계입니다. 조작이 있으면 생멸이 있고 생멸이 있으면 진리가 아닙니다. 열반은 바로 불생 불멸이며 그렇기 때문에 진리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물어도 생멸이 있는 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만약 어떤 것이 존재한다면 그것은 반드시 인연이 화합된 것입니다. 전부 다 존재하는 것은 전혀 인연 화합이야. 잠시 인연 화합에 의해서 잠시 이렇게 사바sek에 머무를 뿐이다 이 말입니다. 그지? 따라서 열반은 우리의 예상이나 추측이란 계산으로부터 벗어나 있으니 이러한 열반의 경계는 상상할 수도 없고 논의할 수도 없고 이름 붙일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는 경계입니다. 열반의 경계는 그렇다입니다. 열반의 경계는 무열반인데 경락시에는 무열반의 경계인데 인연을 따르는 잡단선, 수연잡선, 따를 숫자에다 인연연자, 인연을 따르는 잡단선으로는 극락왕생할 수 없다. 우리가 이 상상할 수 없고 형언할 수 없는 세계 경계에 있잖아요. 극락세계에 왕생해야 하는데 만약 우리 자신이 닦는 수행이 있잖아요. 자평잡수, 자력수행에 의지한다면 어떻게 극락왕생할 수 있겠습니까? 원인과 결과가 서로 부합하지 않습니다. 자평잡수 있잖아. 스스로 자력수행 해가지고는 극락왕생 못한다 이 말입니다. 자, 우리가 닦은 수행이 만약 삼륜의 체가 공하지 않는다면 그건 모두 세어남이 있는 유로의 것일 뿐입니다. 선도대사님께서는 이것을 독이 섞인 선, 거짓된 행위 잡독선이라고 부르셨는데 이런 수행은 진실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극락왕생 못한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진실은 어디에 있을까요? 진실의 수행은 뭐냐? 나무아미타불이라는 육자명호 그 자체가 진실입니다. 만덕홍명이 이렇게 하잖아요. 만 가지 덕을 갖다가 다 포함하고 있는 큰 이름이야. 육자명호 나무아미타불이. 그래서 너는 다른 수행하지 말고 육자명호 나무아미타불 연물만 보르마 내가 책임지고 너가 데리러 갈게. 그렇게 얘기해요. 자, 극락무의의 열반 경계를 갖다가 인연을 따른 잡단선으로 왕생하지 못할까 두렵네. 극락
무의 열반계, 극락생에는 무의 열반의 세계라. 수연 잡선 공랑생. 인연을 따르는 잡단 선어로서는 극락왕생하지 못할까 두렵네. 그런 말이다. 그래서 무엇을 갖다가 인연을 따르면 수연이라 부를까요? 모든 사람들은 각자 그 자신의 연분 안나 인연을 따르는데 이를 인연 안나 인연을 따르면 안나 수연이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어서 밀종은 안나 밀교를 배우는 사람은 밀종을 갖다가 배우는 공덕을 향하여 극락왕생을 하려 한다면 이것은 밀종을 배우는 인연에 따른 것입니다. 또 선을 배우는 사람은 안나 선의 경계를 갖다 향해서 왕생하려 하고 천태종을 갖다가 배우는 사람들은 일심삼관을 향해서 극락왕생하려 하며 화엄을 갖다 배우는 화엄경 있잖아. 이걸 배우는 사람들은 일념 10법계관을 향해서 왕생하려 하며 유식을 배우는 사람들은 오중완나 유식관을 갖다 향해서 극락왕생을 하려 합니다. 당신이 각 종파에서 배워놨나 여러 가지 법은 모두 안나 잡다함입니다. 수연 잡선이다 이 말입니다. 수연 인연을 따른 잡단선이다 입니다. 왜냐하면 각각 다르기 때문에 잡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를 일러서 인연을 따르는 잡단선 수연 잡선이라고 부릅니다. 선도대사님께서는 열반의 극락세계에 왕생하고자 하는데 인연을 따르는 잡단선으로는 극락왕생하지 못할까 두렵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두렵네는 공은 안나 가능하지 않다는, 두렵다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 이 말입니다. 인연을 따르는 잡단선으로서는 잡행 잡수 자력수행이 있잖아. 참선 등 자력수행에 가서는 극락왕생하기 어렵다. 두렵다는 얘기는 불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가능하지 않다, 불가능하다는 말이며 왕생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인가가 서로 부합하지 않겠다. 극락왕생한 데는 당시가 않다 이 말입니다. 자, 삼륜의 체가 공하다. 우리가 보면 저는 삼륜 청정이라고 얘기했잖아요. 보시를 주는 사람도 공하고, 보시를 받는 사람도 공하고, 보시를 하는 물건도 공하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참, 삼륜 청정, 삼륜 체공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삼륜 청정, 우리가 여기서 무슨 있잖아요. 그러나 진짜 노말 많다 그랬잖아요. 나도 깨끗한 사람이고, 받는 사람도 깨끗한 사람, 주는 사람도 깨끗한 물건이고 있잖아요. 그렇게 할 수가 있나. 우리는 주고 나면 그 끄트머리가 납니다. 우리가 요즘 있잖아. 뭐, 예를 들어서 요번에 대구에, 경북에 산불, 의성 산불 났잖아요. 그게 단돈 안 나면 10만원만 보시를 해도 끄트머리가 남아있어. 안 됩니다. 삼륜 청정할 삼륜 채공할 수가 없습니다. 일심상관은 천대종의 관법인데 수행하는 방법이고, 일념 10법계관은 안나 화엄종의 관법이고, 오중안나 유식관은 안나 유식종의 관법입니다. 오로지 명호를 불러서 안나 왕생을 갖고 난다. 자, 그래서 오로지 안나 명호를 부른다. 전념 명호다. 전념 명호. 오로지 명호를 갖다 부른다는 얘기는 오로지 안나 남한탈 염불해서 극락 왕생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야기한다. 그렇다면 어떻게 극락 왕생을 할 수 있을까요? 극락 왕생할 수 있는 방법. 그러므로 열애께서는 요법을 선택하셔서 고사열애 선요법이다. 그런 거로 열애께서는 요법을 선택하셔서 서가모니 부처님께서는 불설 아미탕에서 극락세계에 왕생하는 가장 근본적인 법을 갖다 우리에게 보였습니다. 그것을 요법이라 부르는데, 아미타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서 그 명호를 굳게 지니는 것, 문설 아미타불 집지 명호. 즉 그러므로 열애께서는 요법을 선택하셔서 아미타 부처님을 전념하고 또 전념하라고 가르치시네 라는 것입니다. 서가모니 부처님은 우리에게 부처님의 명호를 청념하고 남아미탑을 입으로 남아미탑을 연불하고 부처님의 명호를 갖다 오로지 청념해야 한다고 권도하십니다. 청념하고 또 오로지 연불하고 남아미탑을 연불을 하라고 가르친다 이 말입니다. 이른바 오로지 전자라 안나 바로 일심입니다. 한결같은 마음으로 오로지 남아미탑을 연불만 하라면 전부전 오로지 전념하고 또 전념하라고 가르친다 이 말이야. 거기 보면 안나 극락무의 극락세계는 일어났잖아요. 극락무의 안나 열반계다. 극락세계는 무의 열반의 세계라. 수연잡선 공랑생 잡단
인연을 따르는 잡다한 선으로 극락왕생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고사 열애한나 선요법. 그런 거로 열애께서는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요법을 선택하시어. 그 다음에 교념미타 전부전. 아미타 부처님을 오로지 나무아미타불 연불로 하라고 또 연불로 하라고 가르치시네. 그런 말이거든. 전부전이죠. 교념미타 전부전. 오로지 나무아미타불 연불 하라고 가르치시네. 그런 말입니다. 그죠? 극락무의 열반계. 극락생에는 무의 열반계라. 수연잡성 공랑생. 인연을 따르는 잡다한 선으로는 있잖아. 극락왕세가 어려우니 고사 열애 선요법. 그런 거로 열애께서는 서가모니 부처님께서는 요법을 선택. 요법이 뭐냐면 나무아미타불 연불이다. 연불을 갖다 선택하시어. 교념미타 했잖아. 전부전이다. 그죠? 나무아미타불 연불을 하라고 또 연불을 하라고 가르치시네. 그런 말이다. 그죠? 연불이 있잖아요. 키다. 연불이 있잖아. 관건이다. 이 말입니다. 그지?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토 삼경 일론 대의 요걸 갖다가 공부를 좀 했습니다. 요 공부를 했는데 요 끝나고 뒤에 있잖아요. 이제 왕생 논조는 지금 번역 중에 있기 때문에 그거 하려고 하니까 좀 안 되고 그거는 다음에 별도로 좀 하는 걸로 하고 정토 삼경 있잖아요. 불설라미타경, 물행숭, 관물행숭에 대한 있잖아요. 대의에 대해서는 우리가 대충은 공부를 했다. 그죠? 이렇게 공부를 좀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부터는 인광대사 법어 있잖아요. 약강이 있더라고요. 그것도 공부거리가 되겠더라고요. 인광대사님 제가 많이 좀 인용도 많이 하고 했는데 중국에는 있잖아요. 선도대사님하고 물론 나는 거기에 담난대사라든가 도작선사라든가 선도대사님 그 다음에 있잖아요. 최근에 있잖아요. 인광대사님 계신데 인광대사님 약강도 괜찮다는 생각이 들고 또 일본에는 또 우리 또 법연상님 계시고 하니까 또 현재 있잖아요. 우리가 같이 이제 호흡하고 있는 있잖아요. 대만에 혜정 큰스님, 그 다음에 중국 본토에 정정 큰스님 한다. 우리나라 또 정정 스님도 계시니까 우리가 공부하는데 훨씬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부터 또 있잖아요. 인광대사 법의 약간 그거 있잖아. 잘 준비를 해가지고 같이 공부하는 시간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예. 고맙고 감사합니다. 예. 예. 나무아미타불. 예. 고맙고 감사합니다. 예.